어느 포털 사이트에 지식인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궁금한 것들을 묻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에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떤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올렸더니 어떤 분이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어요. 아빠 나이와 동갑. 지난 그 주일날 성탄 전야 행사를 하면서 이제 사회를 보시던 김영현 목사님이 그 진행을 하다가 한 초등부 아이를 잠깐 붙들고 강제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이제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 여기 엄마 아빠 왔는지 물어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톡이 되는 핸드폰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확인을 시켰어요. 카톡이 되는 핸드폰 사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사주겠습니다. 진심은 모르겠어요. 그 저녁에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기회를 놓쳤다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아빠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소원을 얘기하면 우리 아빠가 결코 그 내 소원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기회를 놓쳤다고. 내년에 또 할 거라고. 또 하게 되면 자기가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이 성탄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가 그의 단어를 통해서, 그의 시선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누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깜깜한 밤중에 양들과 함께 있었던 그 상황에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난 거죠. 아마 무척 두려웠을 거예요. 무척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온 땅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목자는 누가의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자를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아주 낮은 사람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미미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의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정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더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세우는 어떤 정책들이 사회적인 계층 간에 또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IT 업체가 공유 경제의 일환으로서 카풀을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것 때문에 택시 업체에서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반대의 뜻으로 분신까지 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죠. 서로가 가지는 시각이 있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무엇이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가 떠요.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입장이죠. 그 소식이 우리 모두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생각하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단지 나 자신만을,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목자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어지는 우리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죠? 목자들이죠.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목자라는 단어가 갖는 사회적인 위치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한 신분, 아주 낮은 자에게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또 그들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구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 의미적으로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로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구주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소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누가예요. 누가가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주님을 어떤 단어로 소개하고 있냐면 구주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구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자신들이 목자잖아요. 목자로서의 역할이 있거든요.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책임이 뭡니까?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신들의 일이거든요. 구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 너희를 위하여 보호자가 나셨다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의미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주라는 단어를 단어적인 의미로 느낄 겁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그 단어적인 의미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느낄 거예요. 아, 그거. 내가 양을 지키는 것,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내가 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밤에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고백.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아, 나를 위한 보호자가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목자가 갖는 사회적인 위치의 의미도 있지만 목자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뿐만 아니라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목자다라고 말할 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어떤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의미가 갖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신분을 가진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의미도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목자가 되셨다.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목자가 오셨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하면서 구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어떤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메시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쉽게 다가올까요? 구주라는 단어가 쉽게 다가올까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질책을, 하나님의 징계를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왕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역사적인 고백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면서 사용한 단어는 구주예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 삶의 상황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이라는 단어.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오늘, 그 밤이죠. 시간적인 의미는. 그런데 또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바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미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래, 시간이 약이야, 다 잘 될 거야, 더 좋게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져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오늘이라는 그 자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보호자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내일만을 꿈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내일만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삶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의 그 말씀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고백 속에 목자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로, 그리고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이니라 라는 말은 뭐냐면 신호,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는데 이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무엇을 보면요? 무엇을 보면? 아기를 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떤 아기예요?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렇죠? 포대기에 쌓여 있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베들레헴. 다음이 뭡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금 마구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마구간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 왜 마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구유라는 단어 때문인 거예요. 구유라는 단어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 뭐가 있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도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상 속에서 구유가 있는 곳, 마구간, 정말 집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저 그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구유에 누워져 있는, 강포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작은 아기가 어떻게 구주가 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여러분들이 천사에게 이 음성을 들었다면 그 아기를 보면서 맞아, 이 아기를 볼 때 구주가 오시는 게 확실해,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는 게 확신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약하거든요. 적어도 그 아기보다는 내가 힘이 더 세거든요. 내가 그 아기보다는 더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 알거든요. 그런데 천사의 말은 그 아기가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그 모습으로 있는 그 아기가 주님의 오심, 구주의 오심의 상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떻게 가장 연약한 그것이 주님의 오심의 상징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할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권력과 어떤 인맥과 어떤 재산과 어떤 힘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한 번도 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함을 이야기하고요, 가장 약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이 표징이 될까요? 왜 그것이 구주가 나심의 상징이 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오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이 때로는 형식적이고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그저 반복되어지는 절기처럼 저와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코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결코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코 주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간절히 믿는다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 임하실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구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구주가 나셨다란 이 천사의 선포가, 이 천사의 외침이 위로가 됩니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 속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말 구유에 있는 한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어떻게 이 가장 연약함이 평화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장 낮은 자리가 평화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려면 뭔가 안정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편안하려면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붙들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도무지 붙을 게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주가 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선포 속에, 이 전파하는 그 말 속에 왜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원튼 원치 않든, 아니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겠죠.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막막한 삶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하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출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이 자리를 딛고 일어서겠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구주가 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화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2018년 이 성탄의 시간이, 이 성탄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고백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주가 나셨음을 고백하는 목자들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구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